은혜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는 말이 나오죠. 이 양육하다 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teaching, 가르치다 라는 말이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파이데이아, 파이듀온, 여기에 파이듀오라는 말은 다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하시다 라는 것은 가르치시다 라는 말이고, 훈련하다, 에베소서 6장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다 할 때 훈계이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던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할 때 그 징계가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 그래서 은혜의 훈련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훈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가? 혹시 모순되지는 않을까? 훈련이라는 단어는 규율과 규칙을 가르치고, 때로는 혼을 내서라도 교정하고 고치는 엄격한 그런 행위의 수정, 이런 것들이 훈련일 텐데, 은혜는 반대로 자유, 평화, 사랑 이런 것과 연결이 되니까 은혜와 훈련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까? 옥시머런이라 그래서 형용 모순 또는 모순 어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역설과 모순을 혼용해서 사용될 때가 많은데, 우리들도 좀 헷갈리죠. 역설은 뭐고 모순은 뭘까? 둘 다 상반된 어떤 상반된 상황이나 단어,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고 역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해석에는 역설이 두 단어로 압축된 경우 그것을 이 옥시마론, 모순어법이라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은혜와 훈련이라는 단어가 모순어법은 아닌가, 모순되고 상반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 섬김이나 수고, 사역이나 헌신, 전도와 선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라는 사실, 그러므로 훈련과 은혜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제자 훈련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훈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세상에서 성도로서 사는 삶, 교회에서 직분과 봉사자로 사는 삶, 주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하여 훈련받는 모든 삶이 은혜로 감당하고 은혜 위에서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사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영어 성경에는 It teaches us to say n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 하게 하시는 훈련,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 관하여 no, 아니라 하는 삶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9절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며, 1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나쁜 것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게 되고 원수들에게 노출을 시켜서 점점 더 어려움에 둘러싸이게 된다고 깔뱅은 말하였는데,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안에 잘못된 삶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쁜 것들을 버리고 또 좋은 것들을 취하는 삶을 훈련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취하여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룩한 생활을 위한 영적 동기를 부여해 주고 동시에 우리를 이끌어서 바른 실천으로 옮겨가게 한다. 또 은혜야말로 성도의 윤리적 삶의 열매들을 생산케 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죠.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세상의 불법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으며 은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복스러운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윤리, 바른 도덕으로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친백성,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The School of Grace, 그러니까 은혜의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은혜는 단지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도 한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런데 또한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쳐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또한 동시에 은혜는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은혜는 선한 일의 가능성이 아니라 선한 일의 필연성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일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신중함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또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upright라고 되어 있는데 공평함, 정직함, 정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godly lives,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훈련하며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이 삶의 요소들이 새롭게 성숙하여져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신중함을, 자기 절제와 그리고 의로움을, 공평과 정의를, 그리고 또한 경건함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인생은 훈련이 필요하다. 가르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70, 80이 되면 노년이 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노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결국 훈련입니다. 여전히 놀란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려야 할 훈련이 필요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마음을 강하게 단단하게 세워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인생에 여전히 이제는 놀랄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숙함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와 또 생각과 또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죠. 인생에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침이 없는 자가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역시 훈련해야 되죠. 청년들, 장년들 이 시대에 이 첨단 과학 문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지혜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청년들도 깝치지 말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른에게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훈련, 은혜로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명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목사와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교회의 이모저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사명과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 직분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때로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막중합니다. 힘겹고 또 어렵고 어쩔 때는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내가 물질이 좀 많아서 내가 기술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내가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생기고 멋져서 그래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사 우리 안에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절제와 정의와 경건의 삶에 예스하도록 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힘겹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힘과 노력과 용기를 주셔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중생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모든 철학적인, 모든 인문학적인 도전 앞에서 결국은 하나의 질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단순히 부정적인 이 타부라고 하는 금기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멀리하고 안 지키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예스하는 삶을 향하여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가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인생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전부가 아니라, 훈련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훈련을 통하여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훈련인데, 우리의 삶에 성숙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훈련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소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스러운 소망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런 제자 훈련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 앞에 기뻐하며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가르치셨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여기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성숙함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로 훈련하게 하시사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우리 안에
자기 절제와 우리 안에 정의와 공평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관계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함, 자기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방종하던 삶이 이제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의와 공평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부정한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 공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관계. 그리고 이제 이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 자신과 회복하게 하시고 타인들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시사 날마다 성숙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힘입어서 인생의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